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마더 테레사에게 어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일반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무슨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뭐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를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때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약 저에게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했을 때에 제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토조 박사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일이다. 더 말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교회를 위한 진정한 봉사는 기도하면서 하는 봉사이다. 기도가 없는 열심은 곧 시험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토조 박사님 책은 저희 교회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만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6가지 장비로 갖추어야 한다는 것들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을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왜 기도가 중요한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요, 전신갑주와 함께 기도가 병행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신갑주와 함께 기도가 병행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6가지로 무정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보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도가 에베소서에서 정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가요, 전체 433개 구절이 있거든요. 그 중에 56개 구절을 기도에 할애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한 10% 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적은 에베소서가 전체 구절이 155구절인데 31구절을 기도에 할애했습니다. 20%가 기도에 대한 할애인 부분입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도에 그토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7번째 장비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만드는 영적 싸움의 필수 요소고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으로 불가능합니다. 기도가 함께 병행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는요, 무력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기도를 마지막에 언급한 이유가 바로 이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에베소 마지막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없으면 영적 싸움을 위한 전신갑주의 장비와 무기들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는 전신갑주의 효율성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어서 굳게 설게 해주는 것이 기도라. 그걸 본문의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고 18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원래 원어는 여기는요, 동사가 없습니다. 두 개의 분사만 있습니다. 기도를 설명은 두 개의 분사가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깨어라는 말이 이 본문의 강조입니다.
두 개 다 기도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한 모습이 뭐냐면 이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이 본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바울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할 때 로마 군병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사야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기도는요, 그 이미지와 전혀 다르게, 다른 목적으로 오늘 본문을 강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지만 6가지 장비에 덧붙여진 요소가 아니고요, 이 6가지 장비를 더 활용하게 하는 만든 요소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장비가 딱 끝나는 것입니다. 영적 경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되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음을 주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이 영적 전쟁에서 한 날개면요, 그것이 효과로 날 수 있게 만드는 다른 한 날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기도가 함께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힘듭니다. 여기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냥 입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진리가 새겨져 가는 부분인데, 그래도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심,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이 더 강해지고 잘 활용되고 사용될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성령의 인도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과 기쁨의 은혜가 사라지고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고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식대로 살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거의 열쇠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여러분, E.M. 바운즈라는 기도의 성자라고 부르는 E.M. 바운즈가 기도 시리즈를 딱 지었잖아요. 그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고 더 좋은 기계도 아니고 새로운 조직도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은 괴에게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특별히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함께 기도가 병행되어야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려면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무렵이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좀 더 깊어지고 계십니까? 제가 막 시간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더 기도하고 엎드리는 모습들이 더 점점점 우리에게 많아지고 있냐는 것들을 여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합니다.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능력 있게 악한 영들과 싸우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보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기도를 강조하면서요, 기도에는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기도, 하나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구분하십니까? 뭐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구분하자면요, 기도는 일반적 의미로 하나님께 필요를 구할 때 사용할 때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간구는요, 좀 더 긴급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간청이나 탄원의 요소를 할 때 보통 간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용어 앞에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주의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영적 싸움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에 긴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공격할 때 정말 다양하게 공격하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다양하게 온갖 측면에 다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편인 일반적인 기도도 사용하고, 때로는 긴급한 문제를 탄원하고 간청하기도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다양한 부분을 사용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기도를 잘 안 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죠?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먼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상황과 일에서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비유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시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매 순간을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을 기도의 기회로 잘 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할 때 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기회로 삼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하나님을 갈망하는 욕구를 잘 못 느끼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서 그분을 의지하려는 절박한 심정이 없기 때문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뭐 그런 요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력함, 날마다 영적 위험을 우리가 의식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같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싸움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날마다 나를 삼키려는 사탄이 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 또 내가 상황에서 나의 연약함과 이걸 느껴야만, 절실히 느껴야만 항상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느끼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실 때 보세요. 내가 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될 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무력하다. 날마다 영적 위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미 성령 안에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3장 16절 말씀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라. 이부터 5장 18절 말씀 전한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고, 받으라고 합니다. 유다서 보시면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유다서 1장 20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면라고
요한복음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모를 때조차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아시지 않습니까? 22절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답답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저는 이거 얼마나 위로되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없으십니까? 도저히 이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 막막할 때 이럴 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성령이 대신에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사람의 간절함이나 사람의 필요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요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란 말은 성령이요 말씀과 함께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6장 17절 말씀에 기억나세요?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17절에 다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용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요 성령의 금을 기도로 성령의 금을 휘두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 그죠? 한 읽으면서 이걸 기도를 다 바꿔보세요. 약속도 기도를 다 바꿔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성령 기도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기쁨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고 오래오래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아십니까? 저는요 여러분 이 책 읽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 그 책 보시면요 그 책 이런 얘기겠습니다. 이 조지 뮬러의 딸이요 장티푸스가 걸려가지고 옛날에는 장티푸스가 위험했잖아요. 지금은 좀 괜찮죠 그죠? 장티푸스. 예, 지금 웃으시는 정도네 그죠? 그때는 위험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딸이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39년을 함께 했던 아내가 갑작스럽게 병이 걸린 겁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했어요. 근데 고생 끝에요 아내가 죽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5만 번을 받았던 그토록 많이 받았던 조지 뮬러가 만약 기도의 능력이 내 자신의 소원과 내 자신의 원한 뜻들을 이루는 것이었다면 아마 그는 꽤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뮬러가 자신의 아내의 장례식에서 시편 119편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던 이 말씀으로 자신의 설교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내게 아내를 주셨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오랫동안 아내를 내 곁에 허락하셨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아내를 내 곁에서 데려가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요, 아내가 많이 아플 때는 기도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내의 때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생명이든 사망이든 아내와 저를 위해 최선의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제 소중한 아내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라면 주님은 그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디 제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만족하며 살게 하소서. 아내가 아플 때 했던 그의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분의 인도와 도우심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강함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모습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사탄과의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을 할 때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는데요. 나의 무력함, 나의 연약함, 이 영적 싸움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알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말씀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럼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세 번째요.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모든 인내와 간구로 성도들을 위해서, 나 자신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후반부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고 18절 말씀합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인데 이 항상 힘쓰는 말이요, 원어에는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로 성도를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이 본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인내와 간구로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기도할 때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것이 뭘까요? 앞에 있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에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에서 기도한 이 일을 위하여서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고. 그것도 성도를 위해서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에서 기도하되 특별히 이를 위해서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저도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회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나? 또 기도 시간을 가진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인내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실 권사님들하고 매일 밤 9시에 기도하거든요. 시간 기도합니다. 같이 항상 못 모이지만 그 시대 기도하는데 그 9시간도요 왔다 갔다 할 때 있고요. 저도 왔다 갔다 할 때 있고 그 시간 맞춰도 만만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 시간을 함께 기도하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요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온전히 인내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으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늘 깨어 있어라. 누가복음 2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사도 베드로 5장 8절에서 근신하며 깨어라. 왜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상대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며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되 깨어있어요. 영적인 잠을 잘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약간의 틈만 주어줘도 사탄은요, 그 틈을 파고 들어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작은 일 하나라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인내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위기 상황이나 위험이 닥쳐도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성도는요, 기도로 둘러싸여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끼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위험한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평안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깨워 싸우면서 기도로 주님을 굳게 붙잡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영적 갑주를 단단히 갖춤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영적 전쟁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시각을 입으라 말고 함께 지금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18절 말씀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모든 성도를 기도할까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굳이 모든 성도를 기도할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가족입니다. 예수 2장의 표현에 의하면, 그죠?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라고 예수 2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체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한 나라의 시민, 청나라의 시민이고 가족이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신 성전이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성도를 주신 것은요, 서로를 세우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그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요, 서로 성장하게 만들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과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자란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고민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서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영적 싸움은요, 단지 성도 개인과 마귀와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탄과의 싸움을 나와 사탄과의 1대1의 싸움만 생각하시고 있는 분이 있다면 좀 확대하셨어요? 우리 싸움은요, 하나님 백성 전체와 악한 영들과의 대대적 싸움이라는 사실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교회의 부분들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저지하려는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군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한 명이 만약에 사탄의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희생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된 말로 그죠? 하나님의 군대가 전력 약화가 되는 말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성도들은 다른 모든 성도들이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마귀와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고?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옆에 계시는 우리의 성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알라 하나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만 합니다. 설교 한 3분 하고요. 5분 하고 기도 제목을 쫙 펼쳐놓고 기도만 하는 시간을 저희가 수요일마다 가지거든요. 기도하기 원하시면 오십시오. 난 기도하기 싫은데 이러면 안 오셔도 관계없지만 기도하시려면 오셔가지고 디테일한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가 가능한 다 제목 기도하려고 일을 쓰고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와주십시오. 날뿐만 아니라 우리 안락 하나교회 모든 성도의 상황을 놓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목장별로 또 교회 전체적으로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니까요. 예전에요, 영적 침체에 빠진 마틴 루터가 그 멜라니텐에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영혼이 활활 타올려야 마땅하지만 실제로는 정욕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졸음으로 육신만 활활 타오르고 있다.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멜랑 친구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아마도 자네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틴 루터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이 멜랑 친구가 마틴 루터로 해서 기도하는 걸 중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루터가요, 영적 싸움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가 안 내용 아니겠습니까? 비단 루터일 뿐이겠습니까?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영적 싸움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런데 마귀의 공격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기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기도하고 계시죠, 그죠? 목장에 있는 식구들 서로 기도하시죠, 그죠? 뭐 다 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가 괜히 이런 말 하는 것 같은데 기도 다 하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만 기도한 게 아니고 서로에서 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지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고 그 청년 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렇다고 좀 믿고 싶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기도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나 기도 모임, 제가 우리 밤 9시에 우리 권사님들과 기도합니다. 또 수요 기도도 있고요. 뭐 새벽에 오셔도 관계없고, 아니면 뭐 그런 거 오시면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서로 인내와 간구로 끝까지 끼어 있으면서 성령에서 기도하시는 사람들을 살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로는 직장 문제나 병 고침이나 다른 문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굳게 서기를 바라는 기도를 서서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몇 분 안 남아서 또 누구를 기도했냐면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말씀과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 성사를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거는 뭐 시간이 많아서 정리하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삼키려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함께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움을 의지하여서 구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기도해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내와 간구로 성도로서 끼어 있고 서로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말씀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말씀과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로 복음 전도의 싸움에 동참한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악한 영들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이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도록 세우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함께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문화에서는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함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 끼어 있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또 우리만을 위해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함께 또 이 시간 또
우리 손들 놓고 옆에 사람들과 함께 동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